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친가족들이 함께 살면서도 여러 가지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면서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완벽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완벽한 존재면 괜찮은데 제 스스로도 부족한 존재고 다른 사람도 부족한 존재인데 이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완벽해질 수 있겠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문제는 발생된 문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심리학자는 말하기를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전혀 갈등이나 다툼을 경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부부들이 있으시죠?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워봤다. 모르겠어요. 박선진 형제 정도 되면 아직은 그래도 신혼초니까 안 싸웠을래나요? 싸웠죠 많이. 예, 많이 싸웠을 거예요. 여기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연애하는 콩깍지가 씌워지는 그 기간에는 어떻게 참고 견디지만 조금 지나가면 싸우게 되겠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만약 갈등이나 다툼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그냥 문제를 일으키면 서로 싸우겠구나. 그러니까 에이 참고 말지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덮어두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겉으로 발생하지 않는 거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덮어놓았던 문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폭발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는 부부가 건강한 부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 싸워라. 자꾸 싸워라. 문제가 발생되면 싸워야지 안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해야 할 때는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부싸움도 안 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든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젠가 그것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용암처럼 폭발할 때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잘 해라 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세미나를 하거나 그럴 때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를 가르치기보다는 부부의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잘 가르치는 것이 부부 세미나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잘 싸워야 돼요. 서로가 윈윈,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잘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또는 한 도시나 마을에서도 또 나라에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안 일어나고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국회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나라의 정치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끼리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회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서로 분쟁 없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만들었고, 그 회의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국통상회의법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집합체 또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의가 있어서 해결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해서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보아도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의를 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눕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내들인 회의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사내들인 의회에서 토의를 하면서 내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그냥 공회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 의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곳에 가지고 와서 함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것들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근처에 도달한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지상 과제를 앞에 놓고 먼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표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윤곽을 볼 때 이것은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기 위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은혜롭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는 주범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회의인데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더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회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된 회의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의 때문에 회의를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회의에 참석하면 인생의 회의를 느끼듯이 도대체 내가 여기에 왜 참석하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심각한 회의를 느낍니다. 심한 사람은 교회에서 하는 회의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회의에 참석해보면 자신의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 자제력을 잃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회의에서 깊은 상처를 입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회의가 교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결정을 함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당회나 사무처리회나 공동체 회의 때마다 고성이 오가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회의를 많이 참석해왔고 또 보아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모태신앙으로서 다녔는데 어린이 시절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만 예전에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중학생 때부터 학생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거기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게 있었는데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든요. 임원회도 매달 정기 임원회에서 임원회 모여서 머리 맞대고 그러면서 일어나서 제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거를 중학교 때부터 하면서 저는 교회 생활을 해왔어요. 제가 이래봬도 회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 진행도 많이 해왔고 중고등부에도 학생회 회칙이 있어가지고 그 회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일들을 해봤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교 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회의를 어릴 때는 어른들이 하는 회의를 지켜보고 또 어른 돼서는 그 회의에 참석해왔는데 정말 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정말 회의가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 회의를 꼭 가야 되는가, 차라리 나 없이 알아서들 결정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참석하게 됐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빠져가지고 뒤에 딴 데가 있고 그랬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얼굴 내비치고 슬쩍 빠져가지고 딴 데 있다가 끝날 때쯤 들어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의 자체를 보기가 싫었어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오히려 저에게 직접 관계된 것도 아닌데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싫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교회 회의에서는 제가 있던 교회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서로 이렇게 약간 높은 소리가 오갔지만 아주 지나치게 큰 소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멱살잡이 하는 뭐 그런 거는 없었는데 어떤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지나가다 제가 소속된 교회가 아닌데 우연히 가서 봤는데 야 이거는 멱살 잡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우는 교회 회의를 보면서 정말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위 말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무슨 난장판인 국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회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회의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겠는지 꼭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 회의에서 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 회의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회의뿐만이 아닙니다. 집안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끼리 뭘 하나 밥 먹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도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견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성경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긋난 것은 목숨을 걸고 고치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목숨까지 걸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목숨 걸고라도 지키고 고치려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신앙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인 것도 참 많습니다. 성가대 좌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은 성가대 좌석이 여기저기 많이 옮겼던 것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샤마 앙상블이 앉아있는 저 자리가 원래는 성가대가 저런 방식으로 앉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이쪽에 앉았던 적도 있고요. 여기 앉았던 적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을 열고 이쪽에 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성가대를 어디에 앉힐 것인가는 사실은 성경적 진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피아노 옆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잘 들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합리적인 이유인 거지. 그것이 그러면 앙상블이 이쪽 가서 있으면 이 피아노 소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효율적인 부분의 문제지 사실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페인트를 교회에 칠해야 되는데 뒷벽을 흰색으로 칠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느냐 이것은 성경적 진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갖다 붙이기도 해요. 그래도 교회는 순결해야 되는데 노란색이 뭐냐? 흰색을 칠해야지. 그러면 모든 교회가 흰색을 칠해야죠. 외형도 흰색으로 칠해야 되고 모든 것을 흰색으로 해야 되죠. 이 오르겔도 흰색으로 바꿔야 될지 몰라요. 피아노도 검은색은 마귀의색이니까 흰색 피아노로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성경적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저 방법의 문제이고 어느 것을 선택하든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적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옳고 저것도 그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그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정말 많은데 왜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걸려고 해요? 페인트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왜 상처받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 문제가 필요 없는 문제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와도 같습니다. 그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에서의 문제입니다. 나만 옳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우예요. 여우. 내 의견을 고집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공동체를 깨뜨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 의견은 결과적으로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원하지 않아서 가장 좋은 의견이 선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은 의견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최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 선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이 더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최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좀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허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고 내 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회의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결정,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결정되는 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빠질래. 그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 의견대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른 걸 다 원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비협조적이 되기 시작해요. 옆에서 방관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그 대신 나는 안 해. 이것이 뭐냐면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거예요. 결정이 됐으면 그래 알았어, 내 의견이 이건데 당신 의견이 그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원하는군요. 그럼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결정됐으니까 나도 그럼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은근슬쩍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가시처럼 그 공동체를 자꾸 긁어내는 거예요. 거봐, 잘못되면 거봐, 내가 뭘 했어, 계속 얘기하면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왜 문제가 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의견을 고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얘기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무슨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중간에 뚝 끊어서 또 자기 자신의 얘기해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든지 그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지 말고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특별히 한국 사람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들어봐야죠. 근데 중간에 서론 정도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직 완전한 결론도 내지 않았는데 중간에 툭 잘라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마음의 뜻을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하죠.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는 좀 한 템포 늦추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냥 곧바로 반응하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기보다는 한 템포 늦추어서 내가 이것을 화내는 것이 맞는가, 짜증내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더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무슨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에만 몰두해 있다 보면 그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데 집중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나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좋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의견을 포기할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 간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신뢰. 서로 믿는 관계입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성도가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만약 공동체,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느낌과 그런 상황이 보여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의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저는 서슴없이 물러갈 겁니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목사로서는 리더의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어느 공동체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어디 갈 데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사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도들이 나를 신뢰하지. 그는 믿고 안 믿고의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로서는 자격이 없는 존재다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와 리더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뢰가 깨졌는데 담임 목사는 내가 리더니까 라고 고집하고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신뢰감이 깨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우리의 리더들, 우리 지기와 부리지기들, 이 사람들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한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데가 가정이죠. 왜냐하면 사임하기가 어렵잖아요. 나 아빠로서 오늘 사임할 거야.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고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부간은 그나마 조금 이혼이라는 것 때문에 이혼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거든요. 가정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성숙도에 있어서 신뢰도는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 공동체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무언가를 못 믿겠다라는 전제로 진행이 된다면 회의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꾸 질문하게 되고 다시 캐묻게 되고 그것이 진짜 그러냐, 이거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정말 험난한 회의가 될 겁니다. 물론 뭔가가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열린 회의죠. 그것 자체가 차단되어 있으면 안 돼요.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누구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의 재정 상황 누구나 질문하면 그를 우리 회계 집사님은 열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빼야겠죠. 누가 얼만큼 1년에 헌금을 했느냐 이런 개인적인 정보는 빼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정보를 보호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전반적인 운영의 상황은 우리가 투명하게 다 제시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의심하려는 태도로 회의에 임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믿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회의에 중요한 어떤 그 주제가 있을 때, 의제가 있을 때 아예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들어와요. 나는 이것을 결코 굽히지 않겠다.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말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회의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정해놓고 왔어요.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이거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회의가 회의되지 않겠죠. 또 하나 회의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문맥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또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발언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끝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면 자신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이 함께 곁들어져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의견이 무시됐다 또는 내 의견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내 의견이 나쁘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성숙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의견이 최상의 의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의견이 선택되었을 때 조금 더 돌아가거나 조금 더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결정됐을 때는 그 공동체가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야 돼요. 제가 보통 담임 목사다 보니까 회의를 주재할 때가 많죠. 회의를 이끌 때가 많은데 교회를 전체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고 진행할 때 부결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끝내지 않고 계속 그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한다면 지치고 힘들겠죠. 그럴 때는 그대로 선언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오늘은 부결됐습니다. 끝.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마음을 다지고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으로 다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회의를 하고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같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하는 사람은 워낙 강하고 안악자손이어서, 안악자손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족 같은 사람들이고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우람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그 성읍은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똑같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팩트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틀림없이 제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서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은 서로 판이하게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그 성은 강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치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31절에 보니까 아니다. 여기도 능히라는 말 또 썼어요. 그전에도 능히 이기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여기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심지어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한다라는 말은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무시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가나안 땅 근처까지 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들지 마세요. 자기 의견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 의견은 하나님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입니까?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내 생각에만 고집되어 있다 보니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냥 잊어버려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회의 안건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레스 하나님 교회가 어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난공불락, 우리보다 엄청 강한 군사력과 그런 요새 같은 지역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탐은 나는데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교회당을 구입하자고 했을 때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의 재정사항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유학생들이 대부분인 교회의 재정사항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서독에 있는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교회들도 자기들 교회당 갖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교회가 교회당 구입한대요.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유럽에서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만 재정적으로는 아주 열악하거든요. 교회당을 구입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에요. 그렇게 회의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미친 거죠. 우리 드레스 하나님 교회는. 그걸 결정했어요. 사기로. 돈이 없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서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공동체회의 안건은 가나안 땅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가서 전쟁을 치르고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정복할까요? 정복전쟁을 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라고 했다면 아마 저희도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뭐냐면 38년을 더 기다렸다 돌아가는 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결정을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38년을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광야 생활을 돕니다. 결과는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38년의 세월을 더 지나서 결국 토탈 40년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은 그 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의제라면 어땠을까? 10중 8구 우리도 결국은 돌아가는 결정을 했을 거예요. 우리 재정상이 이럽니다. 아무리 헌금을 해봐도 이거 어려울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에이, 지금 그게 당장 필요합니까?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의하는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은요, 무조건 다수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원리,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다수결이 아닐 수도 있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특정 교회나 특정인을 지칭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어떤 교회나 단체에서 회의를 할 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일방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결정은 인간적인 결정이니까 그냥 기도하고 한두 사람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과 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성과 지성은
엉뚱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한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공동체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결정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회의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만약 회의가 필요 없었다면 성경에 그런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으로만 끝났을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여러 사람이 의견을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지혜를 맞대고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꼭 살펴보아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원들이 동일한 그리스도 중심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령님에게 민감하여 있다면 다수결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전도를 해서 한 20명, 30명 정도의 성도를 모았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리더가 그들을 가르칠 때 자, 회의에서 결정합시다 라고 회의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진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로 큰 문제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안건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것을 내어 맡겨놓는다면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사역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공화원 사역합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하면서 사실 복음 전도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전부 뒤쪽으로 밀어두고 다른 일만 결정한다면 그것은 세속화되는 굉장히 신속한 지름길이 될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인 의견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수결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회의 규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수결이나 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되고 이런 회의 규약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정회원, 다시 말하면 침례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는 전제를 갖고 그렇게 규약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준회원들은 회의 결정에 참석시키지 않는 거예요. 준회원은 침례나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공개적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결정의 뒤로 살짝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거나 여건을 보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여건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는가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조용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허걱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대단히 강대한 나라? 안악자손 같은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 그럴 때 막 수근수근 하겠죠. 조용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의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건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야말로 세상적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수완이 좋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분명하게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돼요. 다른 단체와 교회라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결정과 그 상황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속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적 기준을 함께 공유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갖고 있다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다면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더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렇지 않은 세상적인 능력과 수완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우리의 결정한 그 마음의 태도는 바뀌게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시돼서는 안 됩니다. 꽤 오래전 우리 교회 정기 공동체 때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야기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때 안 계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재무보고를 하고 또 재무보고에 대한 몇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교회에 나오기 얼마 되지 않은 한 형제가 재무에 대한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형제는 세례나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회원의 자격으로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준회원은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거든요. 이 발언을 한 겁니다. 그 형제는 공동체 회의 이전에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몇 번 접촉을 해서 스스로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자신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금융계 쪽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컨설턴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금액이 수백억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하나의 은행과 같은 존재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재정관리 부분에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보니까 교회도 건축하려고 건축원금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은 참 고맙지만 교회를 나온 지 진짜 몇 달 안 된 사람인데 그렇게 맡길 수도 없고 보니까 침례나 세례도 여전히 안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럴 날도 오겠지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를 하면서 그 재무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재무는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은 재무적으로 보면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교회 재무관리 쪽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저 형제에게 우리 교회 재무를 맡깁시다. 재무부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우리 교회 그 당시 집사님들이 그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걸 맡아야지요. 막 이야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그러면 저 사람이 능력 있으면 정말 본인이 하나의 은행인데 그렇게 맡기면 우리 교회 재정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재무분야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그 형제가 침례나 세례 받지 않은 준회원이 있기 때문에 준회원은 우리 교회 임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규약상 그렇습니다. 그러고 해서 결국은 규약의 문제가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으면 거의 그날 분위기상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재무를 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 형제를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형제는 자기가 소개한 자신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교회 재무를 맡겼다가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왜 그런 위험을 당할 뻔했을까요? 신앙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성가대주의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반열에 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경 형제는 그 정도 능력이 덜하니까 이신의 자매는 지휘 전공이지만 아직 그 정도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맡기자.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능력이 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해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는 그 무엇도 견고한 신앙보다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가 그걸 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발언하면 저 사람 박사인데 그쪽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인데 건축 분야에서 저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재무관리 쪽에 뛰어난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꾸 교회가 가다 보니까 교회가 기업화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될 수 있어요. 교회도 부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세속단체처럼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하나를 더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의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공동체의 문제를 잘 해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회의를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서로 상처를 입히고 분리하게 되고 또 문제를 더욱 꼬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더 집중한다면,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더 집중한다면 우리는 회의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각자가 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중에 다시 그 문제를 의논하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성령님께 우리가 진실하게 집중한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교회당을 구입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교회당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건물 구입하고 또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건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당 건물 구입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교회당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 그것을 망각해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 되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자꾸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다 보니까 깨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갖는 드레센 한인교회 공동체 회의가 있습니다. 완벽한 회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회의는
얼버무려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회의를 은혜로운 회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회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회의, 그것이 은혜로운 회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회의가 앞으로 벌어질 때마다 은혜로운 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직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것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집사님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회의가 즐거워요. 왜? 자기 개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저희 교회 회의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회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회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교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게 때로는 회의를 통해서 또는 함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더 민감한 관계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